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저는 한 주 앞서서 감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절기는 사실은 3가지의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그러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과 함께 이렇게 지켰던 그런 절기인데요.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고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그 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그 장사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처음 난 짐승들 하여튼 모든 짐승들 중에서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 그래서 오순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밀과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추수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래서 그 해에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드렸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도 역시 추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이 절기는 맨 마지막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올리브나 포도를 추수해서 저장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수장절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한 추수와 관련된 절기로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든 절기는 다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잊어버려도 되는 것도 있지만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몇 개 잊어버리는 거, 그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잊어버려가지고 정말 낭패를 당하였던 그러한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없이 살았던 그런 자식 중에 한 사람이지만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를 몰라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혼자 무엇이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요.
여러분, 부모의 고통과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부모님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 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참으로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것은 결국은 지옥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런 곳임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많은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주 갓난쟁이일 때,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고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눈을 떠서 알고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제목인 것임을 알게 되는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뇌성 소아마비 1급 지체 장애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죽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매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깨닫고 보면요,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불평거리, 원망거리였던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양쪽 팔이 여기서부터 양쪽 팔이 다 없어요. 그리고 양쪽 다리도 다 없고 하나 남아있다고 한다면 왼쪽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요만한 요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자기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면서 온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태산처럼 있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 교회의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봉독해 봐요. 시작. 완전히 저음이시네요. 예,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솔룸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조금 더 이렇게 좀 목소리를 올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암송이 조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 것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은혜가 무엇인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떠한 은혜인 것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어떠한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서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것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강물에 새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입고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그래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시려고 작정하셨는가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배은망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많고 많은 은혜를 받고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화를 받으신답니다.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감사의 반대 말은 무엇일까요? 불평이고 원망이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큰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믿음이 없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우리가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요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 3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아로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번째,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기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면 환경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함이 나오겠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기분이 언짢고 기분이 우울하면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6편에 보면 이 시편은 감사의 찬송인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36편 찬송은 감사라는 동사가 2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26절밖에 없는데 매 절마다 감사라는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6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5절, 26절을 보면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다는 읽지 않았지만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것이 참 많지만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제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막 그냥 짜증이 납니까? 예. 그 짜증이 나시면 여러분, 그 짜증날 일도 물론 있겠지만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할 제목이 틀림없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인들이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야말로 한숨만 깊이 나오고 그야말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물론 한숨 나오는 것도 있겠죠. 한심한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사한 제목을 찾아보시면 틀림없이 감사한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할 제목이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던 감사가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한번 보면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막 그냥 안 좋은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그냥 좋지 않게 보일 때는요, 우리의 입에서 막 그냥 안 좋은 말이 막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영혼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아멘이 조금 약한 것 같으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노래했는데요, 노래는 노래할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제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그런데 말로만 감사하기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 감사의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로 해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해도 그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내 몸이라도 하나님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11조의 헌물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감사의 헌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감사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질로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게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의 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고 많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예.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지 말고 솔로몬이 지으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요. 성경에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이렇게 느끼기를 내 입안이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려보니까 제 어금니 제일 뒤편 쪽으로 큰 피멍울이 그냥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이즈인가 하면 이 탁구공만큼 될 정도로 이 안쪽으로 시커먼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흉측하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랄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마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치유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몸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 증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상하리만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이렇게 자가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1, 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 목구멍 제일 안쪽으로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그게 콩알 만한 종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암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그냥 놀랬는데 그래서 병원에 계속해서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의사들이 이거 수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보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거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시면 제가 무엇인가 조그만한 거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을 제가 만지지 않다가 보니까 그전에는 헌금을 제가 제가 생활할 때는 새 돈을 이렇게 받으면 그거를 이제 모아놨다가 11조는 11조 쓰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을 써가지고 그것을 성경 책갈피에 다 이게 꽂아놓고 있으면요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주일날 그것을 두 손으로 탁 드리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살림을 집사람한테 다 넘기고 보니까 헌금을 제가 안 하고 집사람이 하니까 제가 헌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조그만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쓰고 감사의 제목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번 정도 오셨던 우리 신인은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매 주일날 감사헌금을 30불씩 담아가지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감사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 받고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모님이 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50세도 채 안 됐는데 그냥 이 위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참 낙담이 되어가지고 예전에 고생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학 공부하는 그 남편을 도와서 개척교회를 섬기던 그 일들을 생각하다가 이건 다 남편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막 마음속에서 그런 쓴뿌리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때에
이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솟구쳐 올라올 무렵에 남편이 들어오더니만 느닷없이 이 노트를 한 권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봐요 하면서 던지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노트를 한 권 던지고 나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고 하나 하는 그 남편이 그렇게 야속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자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참 이 감사의 제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바쁘게 막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을 감사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힘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위암 있던 그 자리에 깨끗하게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참 놀랍게 이게 우리 육체의 그런 케미칼이 말이죠. 우리 육체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영성이고 선물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곧 능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고 병든 마음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을 주시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